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게 되고요. 두 번째 전쟁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지금까지 두 번의 전쟁은 암몬이 먼저 공격을 해오고 또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수비 차원에서 하는 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보았더니 21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우양들을 잡아가지고 그는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을 크게 물리치고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그가 거두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전쟁을 수행하고서도 버림받았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평생 일생 동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에 이 말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자마자, 청년 사울을 보자마자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더냐. 그리고 당신의 온 집이 아니더냐.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년 사울이 대답을 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집안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작게 여길 그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 이 말은 그가 지금은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 신뢰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겨 놓아야겠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붙여주신 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세워도 세워야 마땅한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뭐 그 기념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친 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기념비를 세워놨겠죠.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교만하여 가로챘던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한순간, 그가 어제까지는 겸손했어요. 근데 오늘 교만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쓰지 않으세요.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울 왕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일은 악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정말로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쳤잖아요. 진멸하라 해서 그가 나름대로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15장 9절이에요. 15장 9절. 자, 사울이 한 일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그가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 왔죠. 하나님은 죽이라 하셨죠.
근데 그는 그를 살려가지고 사로잡아 왔어요. 또 그가 우양을 다 진멸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정작 좋은 거 기름진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끌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하고 그가 보기에 좋은 거, 기름진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왜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걸까? 사람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 간략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죠, 지금?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종착점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방해한 거예요? 아말렉이 방해한 거예요. 너희들 여기 못 지나가.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죄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생활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소망하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말하자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나요? 저주하셨나요? 저주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그와 관계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그 화를 선포한 대상은 유일하게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주님이 다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이 외식하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하는 것 때문에
야, 저렇게 믿으려면 하나님 못 믿겠다.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회자가 본이 안 되면, 목회자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그 말과 생각이 다르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고, 이중적이고,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면,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네. 목사님 앞뒤가 전혀 다르네.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나겠느냐고요. 교회 다니고 싶겠느냐고요. 그래서 실족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에스더를 잘 아시죠? 아마 에스더서를 읽어보셨고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에스더는 그 바사왕 아하수에루의 왕비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유대 여자이면서 그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루가 다스릴 때 그때 총리 대신이 누구였냐? 하만이거든요. 하만.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이 에스더와 함께 이 유대 족속을 나를 잡아서 다 진멸하기로 그가 작정을 해요. 그러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민족을, 그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족속을 마치 히틀러가 다 학살하듯이 다 진멸하고자 했던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하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에스더서 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을 다 진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자, 그 불순종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잘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불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불순종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을 우양의 기름보다 그 우양의 기름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 당신이 완고한 것. 이 완고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됐어.
나는 내 방식대로,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우리가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 진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우양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우양을 다 남겨두었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와 같이 거역하는 거, 당신이 왕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것은 무엇과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무엇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불순종은 무엇을 버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 그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한 부자 청년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똑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거든요. 12제자도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고 그 부자 청년 그에게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그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12제자와 부자 청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주님이 부르신 건 똑같은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건 똑같은데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제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직원을 만약에 쓴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사장이 하라는 대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쓰겠지요?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하라는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울 왕이 버림받은 가장 치명적인 이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을 만나러 가요. 사울 왕을.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 자기를 환대하는 그 환영하는 그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성 질문을 던져요.
왕이시여,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 이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질책성 질문을 해요. 그때에 사울이 회개를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변명을 해요. 그가 변명을 해요. 내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였는데 이 무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그 우양을 남겨둔 겁니다. 다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변명을 합니다. 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로 그를 책망하면서 들려준 말이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는 거듭거듭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20절, 21절이에요. 자, 오늘 그가 뭐라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아말렉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각 왕은 하나의 본보기로 끌어온 거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듣는 이 우양의 소리는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좋은 것들, 우양을 남겨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우양을 죽이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첫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이 말 속에서 그는 누구를 위하여? 당신 위해서, 당신 위해서. 당신 위해서 남겨놓은 거야. 당신 위해서. 선지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책임을 전가하지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책하실 때 바로 회개했다면 아마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 때문이야? 첫째, 당신이 저 여자 줘서.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줬다면 내가 안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먹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던 그 아내를 이제는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예. 때로는 그 아내 되신 분들도 같이 사는 남편이 미우면 저 인간, 그 인간 뭐 이러더라고요. 저 여자가 돼서 저 여자. 그 하와에게도 여자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간교한 뱀이 미혹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죠. 늘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높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욕심에, 이 사울 왕이 그 욕심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 다 남겨둔 것처럼, 그래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버림받지 않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 싫었어요. 너무 악한 족속이니까 그냥 죄 가운데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제비를 뽑자. 그랬더니 저 배 밑 깊숙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어. 그래서 뱃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답을 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실직고를 해요. 이 모든 일을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뱃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뱃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나가 그냥 뭐 글쎄요 하고 머리나 긋고 있든지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예? 뭐 본인이 어떤 다른 살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해요. 요나가. 자, 요나서 우리가 1장 12절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그가 어떻게 처방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만난 것,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 왕하고 태도가 전혀 다르죠.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우양의 소리는 다름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이 백성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이 우양을 기름진 것들을 제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명을 하죠. 여러분, 변명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빨리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말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30절이에요. 자, 우리가 30절까지 맞이했습니다.
30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를 높이사 이 백성 앞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그냥 범죄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시죠. 왕이시여, 이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양이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것을 아까워하고 그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끌어안고 날마다 자기가 같이 밥상에서 먹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펄펄 뛰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놈은 죽을지니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어찌하여 이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책망한 것처럼 똑같이 책망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똑같이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보잘것없는 시골 선지자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두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은 줄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가 비록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가 깊은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피난처로 삼아서 어디까지 데려다가 니느웨에 데려다가 그를 꺼내 놓으셨어요. 니느웨에 꺼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역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회개했기 때문이요. 따라오셔서 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리하면 잔잔하리이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쓰신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언제 버림받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고집대로 우리가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받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면 버림받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일생도록 겸손하고 청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생 동안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역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